오늘은 값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값이 없다라고 하면 독일말로 umsonst 해갖고 공짜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맑은 햇살, 공기, 물과 같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 까닭에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은 당신 백성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하여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어찌 보면 일반 은총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특별한 은총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관계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조건 없는 사랑도 있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하여 이해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이 되고 인내로 유지가 되고 지혜로 성숙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인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성도 간의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라반,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나중에는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 처음에는 서로가 부족하지만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은혜가 된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부족함이 때로는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집에 상당한 이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까닭에 라반을 위해 일해주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은 처음에는 큰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힘세고 부지런한 이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삼촌 라반은 생명의 은인이었고 라반에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통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삼촌과 조카인 관계인 동시에 사위와 장인 사이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누구라도 부족할 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테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삼촌, 동시에 아들과 같은 조카가 되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큰 재산을 일구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지요. 근데 그들이 만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돈이 많은 까닭에, 너무 짐승이 많은 까닭에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요로운 게 복입니까? 부족한 게 복입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놀랍게 일하십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한 삶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는 줄 믿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내게 이론과 불리한가 이해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새 감사를 잊고 자기의 공을 앞세우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저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위를 삼았는데 지금 야곱은 자기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여 자기의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을 내세우면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생겨나는 것은 불평, 불만뿐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어쩌면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공로를 계산하고 있을 때 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도 사실 사랑을 지렛대 삼아 자기의 유익을 챙깁니다. 정상적인 삼촌이라면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양과 염소떼를 내어줄 만도 한데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을 이용해서 사랑을 미끼로 삼아 자기의 부를 더 쌓으려고 합니다. 라반은 사랑에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홀로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야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조건 없이 다가오시어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로 달려가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모습,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반면 교사를 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낳아놓기만 하면 어미한테 큰 신세 안 지고 조금 있다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을 때까지도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세를 지고도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몇 살 때까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단편적인 장면은 모르겠으나 무슨 일이 있었고 원인과 결과로 그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이후인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5살 무렵에 살던 동네의 모습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이야기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무렵서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생존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은혜와 노고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러더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직 내 힘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무엇을 안 주었습니까? 이제까지 라반이 준 것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자기 노동력을 제공했다라고 하지만 라반은 자기의 딸 둘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동안 입고 먹고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라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산에서 나는 실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즉 은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삼촌께서 나를 거두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만약 삼촌이 아니 계셨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 인사를 하고 임금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내 입으로 희생, 헌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는 나의 공로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점이 있고 얼룩진 것,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관계가 충분히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소 냉정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야곱이 내세운 조건에 흔쾌히 승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다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야곱이 관리하게 된 남은 양떼, 그러니까 다 하얀 것들입니다. 상식적으로 하얀 것들 사이에서 교미로 나온 것들은 전부 하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듯 하더니만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다 빼돌려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 길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과 삼촌 라반의 관계 어떻게 보입니까? 신뢰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속이고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서로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서로에게 경계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산을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니면 계산은 염두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리운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주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겉옷과 속옷 다 내어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만 사순절 기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그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려고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비열한 의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짜서 라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반은 얼룩이 지고 점 있는 것을 다 빼돌려 섞일 수 없게 3일 길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능성이 원천봉쇄가 되니 야곱이 사뭇 이상한 시도를 하는데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의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건강한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매달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미를 할 때 그런 것 보여진다라고 해서 얼룩얼룩한다 한 게 태어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자기 열심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도만 가지고는 답답하고 일이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했더니 얼룩덜룩한 짐승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이 머리를 썼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물의 유전자에 심어놓은 법칙이긴 하지만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하여 할아버지 때의 유전자가 손자 때에 드러난다. 야곱이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 멀리 간 설명이고요. 오늘 이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지 못해 야곱이 헛수고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일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나는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의 고백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그가 비열하고 때로는 악하였어도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잠언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3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구절을 들여다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센 사람,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성을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가 나서서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갑자기 생뚱맞은 구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말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용사처럼 성을 뺏으러 나가지만 성을 뺏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용사가 그 센 힘으로 그 성을 쟁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용사가 무기를 잡고 성을 공격하지만 성을 빼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비를 뽑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들어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인생,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만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잊지 말 것은 세상 일은 사람의 욕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돈이 있어야 무엇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고 침묵하고 있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낙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화를 멈추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잠언의 이야기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바보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은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노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배가 아플 때는 소화제를 먹으면 낫고 감기에 걸렸으면 아스피린을 먹으면 감기에서 낫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인정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주어진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어 놀랍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무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무거운 짐,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